오늘은 기드온을 무시하는 숫곳의 방백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충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동체를 화목과 사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고 존중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틀림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그런 단호함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사실 외부의 대적의 강성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는 언제나 서로 질시하고 편을 나누고 분열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미디안 전에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주시고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큰 승리가 있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죠. 전쟁에서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자 그동안 이 전쟁을 나몰라라 했던,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또 전쟁에서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크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토로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항의에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게 됩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사람들을 잘 달래고 또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서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찌끄레기가 므낫세의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미디안의 군대 장관들을 그렇게 처단할 수 있겠느냐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 지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잔당들이 막 이렇게 도주를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300 군사들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격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열심히 미디안군을 추격하다 보니까 군사들의 체력이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힘이 들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마침 이스라엘의 동족이 살고 있었던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숫곳 사람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후에 나오는 분우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의 우두머리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군사로 어떻게 미디안 군단을 쫓는다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을 돕게 되면 미디안 군사와 미디안의 우두머리 세바와 살문나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절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왜 너희를 도와가지고 우리가 봉변을 자초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요청에 이런자에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항상 딴지를 걸고 뒷북을 치면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발목을 잡고 문제를 사람들도 만나지만, 여러분 오늘 갓지파의 숫곳 사람들처럼 외모만 보고 비아냥거리고 만만하다고 무시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깔보고 업심여기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동족에게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시와 업신여기를 당한다면 우리는 크게 분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미디안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래서 7절 말씀에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디안군을 다 정벌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이 숫곳으로 돌아와서 숫곳 너희들을 반드시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험악한 말을 쏟아내는 기드온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기드온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어제 기드온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구슬리고 현명하게 잘 설득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잠재우고 더 큰 화를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업신여기는 숫곳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너희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기드온 시대의 전성시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숫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드온을 무시하고 기드온을 비아냥거리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기분을 나쁘게 하고 화가 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하락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넉넉히 당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숫곳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2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대꾸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래요? 둘 다 똑같아.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들었을 때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말을 할 때 대응하지 말라. 둘 다 똑같을까 하노라.
이게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격동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대응하시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 가득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